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법이 있대. 먼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언니 하게 되면 아가씨래요. 언니 하게 되면. 근데 형님 하면 뭐예요? 아줌마랍니다. 자, 버스나 전철에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요,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가만히 앉는 분은 뭐예요? 아가씨. 자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누가 보거나 말거나 파죽지세로 달려가서 뭐부터 뒤밀어요? 엉덩이부터 뒤밀면 아줌마랍니다. 또 파마할 때,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안 계시게 되는데 파마할 때에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래요. 근데 아줌마는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죠? 그런 대로 공감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파마집에 가면은 빨리 풀리면 화낸대. 빨리 풀리면 화난대. 근데 너무 뽀글뽀글 해놓잖아요. 그래도 화를 좀 낸대요. 근데 미장원 그 사장님이 아이고 엄마 그럼 오래 가. 그러면 괜찮대. 아이고 엄마 그럼 오래 가요. 그러면 화를 안 내신대. 예쁜 것보다는 오래 가야지 좋은 파마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우리 김하자 권사님 안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멋지게 들어야 해가지고 팍 올리시는 분이라서 너무 뽀글뽀글하게 되면 화를 버럭 낼 것 같아.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떻든 그 특징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죠? 주여 주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성도인지 참 성도가 아닌지 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늘 생각하기를 기대하죠. 나는 참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감을 스스로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마태복음 7장이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언제 열리나요? 맨 마지막 때 열려요. 우리 뒤에 이게 꽃사과가 있거든요. 사과 맛은 납니다. 사과 맛은.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송충이가 있었어요. 송충이가 집을 쫙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송충이가 그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송충이 집 있거든요. 있으면 그 가지를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송충이 집은 있는데 송충이가 한 마리도 없어. 그럼 어디 간 거예요?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가 이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먹은 게 있습니다. 보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꼬물꼬물 그래. 그 송충이. 아직 그 송충이는 아직 꼬물꼬물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만 딱 잘라가지고요, 이제 버린다든지, 따뜻한 것을 햇빛 따라주잖아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는데 무조건 다 잘라버렸어. 근데 그 집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잘라버리나 마나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무 가지 다 올라타가지고 지금 갉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든지 살짝 갉아먹고 있든지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송충약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뿌렸어요. 쫙 뿌렸어요.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과일이 꽃과 꽃사과가 좀 어느 정도 남아요. 안 그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비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따먹지 마셔요. 그 약을 잔뜩 뿌려놔가지고요, 이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약들은 좋아서 비를 한번 싹 씻겨 내려가게 되면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근데 그 열매 중에도 같은 나무에도 있잖아요.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도 있지만은 어떤 나무는 시고 쓴 열매도 같이 맺어요. 똑같은 거지만은, 그죠? 여러분 배 아시죠? 배가 있는데 배가 달고 맛있는 건요 엄청 좋아요. 근데 배가 달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 그래 배가 안 달아. 무보다 못하다 그래. 그를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찌개 넣을 수도 없고 뭐 어디에 찜하는데 끓여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배는 시원하고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가 아무 맛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이런 배는 무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참 성도인가를 늘 내 스스로가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은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지만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손가락을요 이렇게 눈에 바싹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어렴풋이 보이지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은 보여. 내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느끼긴 느끼지만 그것이 내 눈을 완전히 가리지 않아서 앞은 보이는 거예요. 앞은 보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근데 앞을 보면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내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23장 앞에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뱀과 독사의 새끼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위선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그들에게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9절부터 30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와 같습니다. 즉 많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나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런 비석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은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즉 선지자들의 무덤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의 무덤을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은 이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던 그들과는 나는 구별되어 있다. 그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동서고금 모든 나라를 보게 되면요, 추앙받는 사람이나 영웅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존경한다고 표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워갑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덤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 무덤은 많이 남겨져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들을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그 선지자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이어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마음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의 정신과 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비석들을 세우고 또 그런 무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 또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 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고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조상의 부족한 죄를 치우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죄의 분량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요, 안 짓게요? 허물 있게요, 없게요? 아이고, 있어요. 목사라고 다 깨끗하고 맨날 의롭게 살아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갑자기 화장실에 나오시더래. 나이든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오시냐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그 당시는. 아니 그런 적이 있어. 왜?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화장실에 갔다 오시냐 이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대.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해명하느라고 엄청나게 오래 걸렸대요. 해명하느라고. 아니 그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렇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허물과 있고 죄가 있어요.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왜?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해당이 안 돼. 그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으로라도 한 길 사람 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는 죄는 없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먼지를 털잖아요. 그럼 목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지를 털게 되면요, 다 나와요. 그래도 죄인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뒤끝이 계셔서 하나님이 뒤끝이 계셔서 모아두신 것은 없을까? 용서는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이고 실수했네요, 부족하네요 하고 기도 용서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게 없게요? 있어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다니까요. 왜? 죄를 논하게 될 때에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회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가지 회개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 젖먹이 때에 엄마 젖꼭지를 깨물고 가도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나와요. 거기 기록에 그것까지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은 다 죄와 허물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계승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되어졌고, 그 말을 믿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존경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게 될 때에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국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죄의 분량을. 우리가 물을 컵에 따르게 되죠. 컵이 보이니까 안에 얼마가 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컵이 안 보여요. 그럼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 조마조마해요. 왜? 넘칠까 봐. 언제 넘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붓다 보긴 넘치거든요.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될 때에 왜 회개 기도하느냐, 정말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쌓아두시는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시는 분량. 뒤끝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셔서 다 용서하시지만은 쌓아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그 조상이 어떤 조상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의 분량을 지금 너희가 채우고 있는 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깨트려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선지자들을 경외하고 닮아가려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자신의 부패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때려 죽인 그들의 악한 선조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끝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순진하고 순진한 백성을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주범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외치게 되니까 많은 순진한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서 그 전날 호산나여 호산나여 찬양했던 주님 영접했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손을 두 주먹을 붉게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선동했던 이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연구했다는 자들이,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두 손을 붉게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뱀은 교활함의 상징입니다. 곧 마귀의 상징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활한 마귀의 새끼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고 그들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과 독사의 새끼로 비유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음을 선언하시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너희가 만족하지 마라.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성경 그러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열려져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입으로 예수를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많은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 믿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말씀 앞에 엎드린 열매가 보이질 않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말로는 선지자들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외치면서, 그냥 그들의 삶은 정작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새끼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 뱀과 독사의 새끼는 뭐냐면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해를 주는 겁니다. 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돌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나를 심판하지 못할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구절 구절마다 그 말씀을 세우고 또 새겨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두려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어쨌든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만날 날이 뭐 사고 이런 거 없으면은 그래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만날 날 가까워오잖아요. 근데 목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잖아요. 어쨌든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을 풀어야 돼.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전할까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봐야 돼요. 근데 그 묵상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있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두려운 길로 인도해요. 두려운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깨달아 가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바로 생각해 봐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뱀과 독사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아니죠,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다 죄를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뱀과 독사의 새끼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뱀이 아닌가, 내가 혹시 독사의 새끼가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 새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겨울 되게 되면요, 포도나무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대야에서 다 쳐버리고 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싹이 트기 전에 있잖아요, 더 바싹 자릅니다. 완전히 바싹 잘라버리면 여름 가을 지나면 바싹 자르지는 않아요. 왜? 몸살 나기 때문에 죽어요. 잘못하면 남겨둡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면서 이제 완연한 봄이 와서 새싹이 틔우기 전에 바싹 잘라냅니다, 나무 가지들을. 그래서 보게 되면요, 큰 대만 하나만 남아있어. 큰 대만.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는 희한하게요, 새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데, 희한하게 옛날 가지는 안 맺는데요, 새싹이 나서 그 가지가 뻗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열매가 달린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얘가 다 버려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입에만 주여 주여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가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몸을 관장하고 내 손과 발과 오장육부를 관장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 뭐냐면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할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사와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었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뱀과 독사의 판결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덕과 유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들어져 있는 들불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속에 쌓여져 가고 있는 죄의 덩어리가 있다면 그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버리고 죄의 덩어리를 채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뱀과 독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안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이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에게 묻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하나님께 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뱀과 독사의 새끼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온몸과 온 오장육부를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이 땅에 광복에 빛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귀한 나라 사랑의 귀한 역사에 동참을 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뱀과 독사의 새끼의 심판의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